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지키시고 흘려주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 참으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께만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불러 모아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는 것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늘 말씀에 순종하며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뜻과 의를 온전히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목적과 이유는 단 한 가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많은 잃어진 영혼들이 있기 때문인 줄 압니다. 우리가 매일 만나고 접촉하는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우리의 입을 벌려서 담대하게 지혜롭게 말씀을 전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을 귀한 복음의 도구로 사용을 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학예 수양회를 위해서도 저희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양회 많은 잃어진 영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수양회, 주님께 큰 기쁨이 되는 수양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각 사람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합당한 은혜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힘과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 우리 가운데 병중에 있는 지체들 있다라면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연약함으로 시험 가운데 빠져 있는 지체들이 있다라면 그 신앙을 회복시켜 주셔서 기쁨 가운데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의 권능의 팔에 의지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명기 맨 끝장입니다. 신명기 맨 끝장. 신명기 34장 5절 5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 없으니라. 모세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게 일찍 좀 도착해서 강사 숙소에서 동대문교회 언제 설교 왔는지 제가 파일을 열어서 이렇게 보니까요. 2013년도 7월 7일 날 왔다 갔더라고요. 오래간만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 찾아뵙게 됐습니다. 오늘 이 방금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애굽을 탈출하게 됐죠.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하고 반역함으로 말미암아서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하고 전부 다 광야 생활 가운데 엎드러지게 됩니다. 새로운 2세대를 데리고 이 모세가 그들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 입구 건너편에 비로소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세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감회가 컸을 겁니다. 그들이 순종을 했다라면 40년 전에 들어갈 그 가나안 땅, 이제 4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그 가나안 땅 입구 건너편에 도착을 했으니 모세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큰 감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걱정도 좀 됐겠죠. 이 새로운 세대가 앞선 세대처럼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반역해서 그들의 전철을 다시 밟지는 않을까, 한편으로는 걱정도 분명히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아끼는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그들에게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 신명기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가 그토록 대망했던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결국 주님 앞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신명기 말씀은 모세의 유언장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의 유언장과도 같은 말씀이다 그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이 구약 성경의 이 신명기 말씀은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10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라고,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친 선지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걸출한 선지자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불병거를 타고 산채로 요단강에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던 이 엘리야 선지자, 그리고 이스라엘 마병과 병거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이 엘리사 선지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들의 눈을 일시적으로 멀게 만들어 가지고 침공의 그 야욕을 막았지 않습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가요. 네. 그 외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은 그 선지자들을 다 뒤로 하고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시대도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13살이 되면 성인식이라는 것을 합니다. 성인식. 주변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성인식을 하게 되는데, 그 성인식을 할 때 한 가지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 모세가 기록한 이 모세오경을 자기들 고유의 언어 히브리어로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른 대접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모세는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선지자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교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영향을 엄청나게 끼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강연의 시간에 배우잖아요. 이 창세기 1장에 큰 광명이 낮을 주관하고 작은 광명이 밤을 주관한다. 그 3,500년 전에 기록된 이 창세기에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일식과 월식 사람들이 쭉 경험을 했잖아요. 달과 이 해의 크기가 같은 것으로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3,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에는 태양은 크고 달은 작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불신자들에게도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이 진짜 사람의 머리에서 놓은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세는 우리 시대 사람들에게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나 아니나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 7절에 보시면 7절, 모세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습니다. 120세의 인생을 이 땅에서 살다가 주님 앞으로 갔습니다. 그의 인생을 3등분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처음 40년은 애굽 왕궁에서 바로의 그 공주의 아들로서의 그 삶, 호의호식하면서 그 40년이라는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40년은 저 미디안 강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의 삶을 살았고, 마지막 40년은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일꾼의 그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미국의 그 유명한 복음 전도자 D.L. 무디가 그 모세의 그 삶을 이렇게 표현을 했죠. 처음 40년, 초기 40년은 그가 스스로 대단한 사람인 것으로 착각하면서 살았다. 중기 40년은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배워서 깨닫게 되었다. 후기 40년은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모세는 120년의 삶을 이 땅에서 살다 갔습니다. 그런데 그 120세의 노인이 있지 않습니까?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모세가 있지 않습니까? 시름시름 병을 앓다가, 약을 먹고 병을 앓다가 간 게 아닙니다. 그러면 왜 주님 앞으로 가게 됐느냐, 죽음을 맞이하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셨기 때문에 모세를 데려가신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모세의 마지막, 모세의 죽음, 모세의 끝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주제어는 죽음입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죽음이라는 주제가 우리가 정면으로 맞닥뜨리고 싶지 않은 그런 주제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일생일대에 한 번은 이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죽음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잡아 놓으실 필요 없습니다. 잠언 14장입니다. 잠언 14장 32절입니다. 잠언 14장 32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보시겠습니다.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악인은 누가 악인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악인입니다. 그렇다면 의인은 누굴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의인이죠. 하나님 보실 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의인입니다.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정말 우리에게 감사가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일생 일사다. 이 세상에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다. 그런 얘기들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건 틀린 말이라는 것을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일생 일사가 아니라 일생 이사죠.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나서 이 세상 살다가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죽음을 맞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일생 이사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화 가운데 이 죽음이란 주제가 나오게 되면은 굉장히 객관적으로 이 죽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표현을 합니다. 이성적으로 아주 냉철하게 죽음은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듯이 무심하게 죽음은 이런 것이고 저런 것이다. 그렇게 얘기들을 하곤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자기 자신의 문제가 되면 죽음이 자기 코앞에 닥치게 되면 더 이상 사람은 그렇게 반응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아주 감정적으로 본능적으로 사람은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한 실례가 이겁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가족들하고 어디 가려고 운전을 하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날 때 있잖아요. 자기가 위급한 순간에 핸들을 자기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이 운전석에 앉아 있는 사람보다 조수석에 앉아 있는 사람이 사망할 확률이 더 높다는 겁니다. 그건 통계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조수석에 내 사랑하는 아내, 자녀들이 타고 있을 때 있잖아요. 이게 본능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사람은 하게 된다니까요. 죽음 앞에서 사람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 작은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빼앗기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이별하게 만드는 그 시기 때문에 이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평생 쌓아올린 어떤 지식, 재산, 어떤 사회적인 명성 일순간에 한순간에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죽음은 그래서 사람에게 무서운 존재인 겁니다. 죽음이 자기 자신에게 닥치게 되면은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살려고 발버둥 친다 이 말입니다. 죽음이 찾아오면 울부짖습니다. 어떻게든 자기의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쓴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모습이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사람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 거듭나지 못한 이 세상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보인다는 겁니다.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자기에게 닥쳐온다라고 이렇게 하면은요, 그 자체를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겁니다. 여기 창세기 19장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9장입니다. 14절입니다. 14절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청혼한 사이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이 뭐로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 장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이하고 서로 이렇게 뭐 농담을 주고받는 그런 사이는 아니잖아요. 좀 어려운 사이지 않습니까? 물론 뭐 안 그런 집안도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어려운 관계거든요. 그죠? 농담을 갖다가 뭐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런 관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롯의 사이들이 롯이 이렇게 소돔성이 멸망한다고 얘기했을 때 이걸 왜 농담으로 받아들였을까요? 롯이 사이들 데리고 뭐 농담을 자주 했을까요? 롯도 비록 부끄러운 구원의 대명사로 이렇게 일컬음 받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롯이 뭐 사이들 구원받지도 않은 사이들 데리고 뭐 농담 따먹기를 그렇게 자주 했겠습니까? 근데 왜 이 롯의 사이들이 장인이 하는 얘기를 그렇게 농담으로 그렇게 받아들였을까요? 자기 자신의 그 죽음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걸 농담으로 받아들였다 이 말입니다. 이 병원에서 불치 판정을 받는 사람들 보면은요, 자기가 이 지금 불치 판정 받는 거 그 자체를 인정을 하질 못합니다. 지금 의사가 다른 사람의 검사 결과를 잘못 지금 나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 그렇게 이제 스스로 위안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의사, 자기를 지금 진단한 의사를 믿지 못해서 다른 병원에 다른 의사들, 이 의사 저 의사 막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믿을 수가 없어. 내가 불치 판정받는 거, 내가 죽는다는 거 그거 인정할 수가 없어. 스스로 속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걸 계속해서 되뇌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주변 사람들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죽을 수 없는 그런 이유들을 이런 거 저런 거 막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불신자가 죽음이 임박했을 때 보이는 첫 번째 태도라는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의 죽음을 인정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그 죽음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을 좀 시켜보려고 안간힘을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원에서 불치 판정을 받는 사람들, 병원 이제 약으로는 기술로는 이제 안 되니까 민간요법, 누가 어떤 민간요법을 사용했더니만 이렇게 몸이 나아졌다, 좋아졌다, 건강해졌다 그런 정보가 이제 들어오면은요, 자기도 이제 그걸로 이제 의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평소에는 어떤 종교도 갖지 않았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원에 가서 또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중국의 진시황 잘 아시죠? 그 사람 불로초를 얻기 위해서, 늙지 않기 위해서, 즉 죽지 않기 위해서 여러 곳에다가 사람들을 보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 50도 못 돼서 죽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 한 49살인가? 죽었습니다. 많지 않은 나이에 죽었단 말입니다. 죽음은 자기 스스로가 지연시킬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 췌장암에 걸렸는데, 제가 이제 알고 있기로는 이 췌장암이 암 중에서도 참 까다로운 암이라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수술비도 굉장히 비싼 이제 그런 이제 암인데, 이분이 이제 돈은 좀 많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남들은 한 번 하기 힘든 그 수술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 최고의 의사한테 자기 몸을 이제 맡긴 겁니다. 수술은 이제 잘 됐어요. 잘 돼가지고 의사가 선생님 수술 잘 됐으니까 안심하십시오. 이제 그 얘기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분이 좋죠. 그런데 시간이 쭉 지나가는 가운데 재발이 된 거예요. 다시 그 의사 찾아가지고 또 이제 수술을 한 겁니다.
또 이번에도 의사가 하는 말이 선생님 수술이 참 잘 됐습니다. 또 지난번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분이 좀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또 쭉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또 재발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의사를 찾아간 겁니다. 당신이 분명 당신 입으로 나한테 2번이나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냐고. 수술이 잘 됐다고. 이 왜 자꾸 이 재발하는 거냐고. 의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예, 제가 선생님 몸에 있는 암덩어리를 없앨 수 있는 기술은 이 분야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선생님 몸에 암덩어리가 안 생기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신의 영역입니다. 신의 영역이라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결국 이분이 구원을 받고 돌아가셨어요. 천만다행이죠. 죽음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연장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은 하늘에 달려있다 그런 말을 흔히들 하지 않습니까? 그 하늘을 누구를 가리켜서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는 얘기 아닙니까? 숨이 심겨질 때가 있고 숨이 걷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누가 숨을 숨기고 심기고 걷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그걸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걸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죽음을 지연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닥치게 되면 두려워합니다. 인터넷에 글이 올라와 있어서 제가 여기 발췌를 좀 해가지고 왔습니다. 좀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22살 여자인데요. 먼 미래에 겪을 인생의 끝, 죽음이 너무 무섭습니다. 중2 땐가 그때도 똑같은 고민으로 운 적이 있습니다. 잘 기억은 안 나도 어찌어찌 그걸 떨쳐내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4일 전쯤 그 공포감이 다시 찾아왔어요. 부모님이 언젠가 돌아가신다는 거, 그게 가장 무섭고 슬픕니다. 다시는 볼 수 없으니까요. 죽음 후에 하늘나라에서 만나는 게 확실한지도 모르겠고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부모님 얼굴만 보면 눈물이 나고 너무 힘듭니다. 어젠 혼자 방에서 엄청 울었습니다. 이제 22살이 되었고 시간은 앞으로 계속 빨리 갈 텐데 그에 따라 부모님이 나이 드시는 게 보일 거잖아요. 두렵습니다. 너무너무. 제가 죽는 건 더 무서워요. 죽으면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는 건데 영혼이 몸과 분리되긴 하는 건지 어디서 듣긴 들은 모양이에요. 시도 때도 없이 이런 생각으로 머리가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떡하죠? 어떻게 하면 이런 고민 안 할 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요즘 성경 강연회 하면 구원받는 사람들이 예전보다 적은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전도하기 힘들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은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그 죽음에 대해서 어떤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와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죽음은 이토록 불신자들에게 무서운 존재입니다. 그 죽음이 시시각각 닥쳐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신기하게도 그 죽음이 자기 앞에 닥쳐오고 있는데도 그 죽음에 대해서 대비를 안 해요. 준비를 안 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갑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고 배만 섬기는 그런 태도로 영혼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고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는 상태로 오직 육신적인 것만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사야 22장을 같이 한번 봐보시죠.
이사야 22장 13절입니다. 13절.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기에 들려 가라사대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되어 있습니다. 이 이사야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13장부터서 이스라엘 주변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십니다. 그리고 비로소 이 22장에 와서는 이스라엘 주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심판을 선언을 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 입을 통해 가지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냐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도 섬겼습니다. 요즘 말로 교회 한 발, 세상 한 발, 양다리 신앙이죠. 27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절기 때마다 짐승의 피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이 이사야 1장에 보게 되면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마당만 밟는 그런 신앙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책망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그 깊은 관계 속에서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게 되는데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형식만 갖춰져 있는 그런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 보셨을 때 껍데기 신앙이죠. 껍데기 신앙.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고정이 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마음의 중심은 세상 가운데 있었습니다. 형식만 마치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처럼 보였던 겁니다. 이 가운데 그런 분 안 계세요? 지금 이 말씀 시간인데도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존다든지 눈은 저를 쳐다보고 있지만은 속으로 지금 다른 생각을 한다든지 마음이 지금 세상에 가 있는 사람 혹시 그런 분 안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태에 있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받았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도 그 진 중심에 있지 못하고 뒤처져 있는 자들, 이 아말렉 족속이 노략질을 당했잖아요. 그랬지 않습니까? 가진 거 뺏기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 중심부에 들어가지 못하고 겉에서만 맴도던 그 사람들 그렇게 노략질을 당했단 말입니다. 이 아말렉 족속이 사탄 마귀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이 형식적으로는 주일이니까 수요일이니까 모임이 있는 날이니까 참석은 하지만은 마음 중심이 세상 가운데 다른 곳에 지금 뺏겨 있다라면 사탄 마귀의 타겟트가 될 겁니다. 그 사람은 곧 신앙이 미끄러질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적신호가 들어온 거예요. 내 스스로가 그런 상태라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27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심판의 경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태도를 보여야 했습니까? 정말 자기들의 죄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행태가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 먹고 마시자 그런 태도를 보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죄악은 진실로 너희 죽기까지 사함받지 못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더 엄한 경고를 주셨다는 겁니다. 2700년 전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 문화를 돼지 문화다.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영혼에 관계되어 있는 그런 문제들, 신령한 것들, 그런 것들은 아예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기 때문에 오로지 먹고 사는 것 문제, 어느 곳에 가니까 어떤 음식이 맛있더라, 뭐 그런 거 사람들 얘기 잘 하죠, 그죠? 그리고 몇 시간씩 차를 타고 기꺼이 거기 가서 맛을 봅니다, 그죠? 그리고 뭐 재미난 뭐 드라마, 영화가 있다 그러면 요즘 뭐 영화관 뭐 갈 필요도 없잖아요. OTT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넷플릭스 같은 뭐 디즈니 뭐 넷플릭스 그런 영화나 드라마 밤새도록 눈이 시뻘 꺼질 때까지 그걸 갖다가 뭐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어떤 영혼의 문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요즘 이 텔레비전 이 채널 돌려보면은요, 주로 많이 나오는 게 음식하고 관련된 거, 그죠? 그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다면서요. 흑백 요리사, 뭐 저는 뭐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게 뭐 인기 프로그램이었다면서요. 그리고 뭐 이 해외 여행, 국내 여행뿐만 아니라 이제 국내를 넘어서 저 해외까지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이 해외 여행 가는 거는 뭐 인기 탤런트들이 뭐 가가지고 막 이렇게 소개시켜주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기울이니까 그런 채널들이 참 많은 거예요. 그리고 스포츠 채널들, 뭐 골프니 뭐 축구니 뭐 각종 스포츠 채널들 참 많습니다. 왜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놨겠어요?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온통 관심을 가지니까 방송국에서는 돈벌이 하려고 사람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그 채널을 갖다 많이 늘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시대 사람들 사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제정신이 아닌 거죠. 여기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35절입니다.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아래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되어 있습니다. 이 그라사인의 광인, 이 미친 사람, 이 엄청난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딱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쇠고랑으로 갖다가 이렇게 묶어놨는데도 그걸 갖다가 깨트려 버리고 개성을 지르면서 무덤 주위에서 개성을 지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괴롭혔던 그 그라사인의 광인.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비로소 귀신이 쫓겨나가고 제정신이 돌아온 사람이죠, 그죠? 이 세상 사람들이 마치 이 그라사인의 광인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제정신이 돌아오는데 지금 만나지 못해가지고 사단 마귀가 이끄는 대로 오직 육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거기에만 잔뜩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대문 교회가 시작한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죠? 많은 성경 강연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1년에도 여러 차례 성경 강연회가 있으니까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이 교회당에 인도되어졌던 그 많은 사람들 다 구원을 받았다라면 지금 이 강당이 미어 터질 겁니다. 여기 있지도 못할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 떠내려 보냈습니다. 이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의 확실한 그 증거들, 과학적인 증거, 역사적인 증거,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예언의 성취,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그 모든 징조들 우리 시대에 다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분명히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습니다. 많은 증거와 예언의 성취를 그들은 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경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지금 밖에 나가서 자기들의 그 삶의 방식, 옛날에 살던 그 삶의 방식을 추구하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죄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분명히 들었습니다.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지금 담대하게 예전에 짓던 그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천국 갈 수 있는 정말 귀중한 기회가 자기 앞에 닥쳐왔는데 그 기회를 발로 걷어차버린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쉽게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 갈 수 있는데 그들은 그 기회를 스스로 저버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변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제정신이 아닐 뿐만 아니라 죽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정말 흉측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이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병상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저승사자가 나 잡으러 왔다. 저승사자가 나 잡으러 왔다. 파랗게 질려가지고 병상에서 생똥을 싸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저승사자한테 안 잡혀가려고 그렇게 흉측한 모습으로 비참한 모습으로 죽는 사람들 그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번쯤은. 평생을 하나님과 분리되어져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 사람의 최후는 그처럼 끔찍한 모습으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성경에 보게 되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를 추적하다가 이 홍해 바다에서 빠져 죽은 바로 왕일 겁니다. 이 바로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했습니까? 이 자기가 다스리는 애굽 땅에 그 10가지 재앙이 임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권능을 받아들이고 굴복을 해야 되는데 굴복이 끝까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놓고 나서도 본전 생각이 나서 이 병거를 갖다가 타고 자기가 직접 군대를 인솔을 해가지고 홍해 바다 앞까지 쫓아왔잖아요. 그 불구름 기둥이 그 사이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애국 군대 사이를 딱 가로막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가 쫙 갈라져 가지고 통과 다 할 때쯤까지, 그죠? 그런 기적을 자기 눈앞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그때서라도 물러서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 바다 속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강연의 시간에 배우잖아요. 이 바다가 이 열린 누웨이바와 핫걸 이 사이, 제가 구글 어스로 재보니까 한 15.8km, 약 16km 정도 되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장정 60만 명이 나왔다고 되어 있으니까 뭐 노약자들까지 다 합치면 200만 명 내지 240만 명 정도 나왔다라고 복음주의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 10개 영화 있지 않습니까? 보잖아요. 그런 좁은 폭으로 갈라지면 다 통과를 못 한다라고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4km 이상 벌어졌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봐요. 그 누웨이바와 핫걸은 이제 이 해저 지형이 아주 특수한 지형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강연의 시간에 이제 배우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앞바다는 수직 절벽으로 한 1,500m 이상 되지만 이 누웨이바 핫걸은 사람이 걸어 내려가서 걸어 올라갈 수 있는 한 6도 정도의, 이쪽 저쪽 6도 정도의 경사 기울기가 된다라고. 그리고 깊이도 1,500m가 아니고 한 200m 정도 된다라고. 그래서 물이 갈라지면 그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태가 된다고 그렇게 배우는데, 어떤 분들은 4km 이상 이렇게 폭으로 이렇게 갈라졌다 그러면은 동풍이 불어서 이렇게 바다가 이제 갈라졌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는데, 4km 이상 갈라지려 그러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날아가 버린 거 아니냐, 그렇게 또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동풍도 불었겠지만은 초자연적인 힘으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갈라냈을 거예요, 틀림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통과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통과할 때쯤 이제 불구름 기둥도 이제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돌이켜야 되는데 이 바로가 얼마나 마음이 강팍한지 자기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그 바닷속으로 들어왔잖아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양쪽에 지금 수벽 4km 이상 벌어져 있는 이 수벽 200m짜리 수벽이 양쪽에 딱 서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가 쫙 놨지 않습니까? 놓아버렸잖아요. 그래 이 에집트 군대가 들어왔을 때 쫙 200m짜리 쓰나미가 양쪽에서 쫙 몰려오는 거예요. 그 애국 군대가 그때 느꼈을 두려움, 공포심 어마무시했을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특별히 이 바로 엄청난 공포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흉측한 모습으로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이 고라 무리들 나오지 않습니까? 고라 무리들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던 이 고라 무리 산채로 음부에 하나님이 빠뜨려 버리셨잖아요. 땅이 갈라지게 해가지고 보통 사람들이 죽는 방식으로 죽게 안 만들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최후를 맞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땅이 열렸다가 닫혀버렸어요. 압사당한 거예요. 압사당했어요.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이 군대 장관 이 시스라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 이 시스라가 여인이 이 텐트 치는 그 말뚝이 있잖아요. 말뚝을 갖다 여기다가 간자놀이에다가 박았지 않습니까? 이게 간통을 했어요. 땅에 박혔어요. 기절해서 죽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 하나님을 도전하던 이 골리앗 다윗이 던진 그 물맷돌에 이 이마가 깨져가지고 돌이 그대로 박혀버렸잖아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죠. 그리고 아합의 아내 이세벨 예후가 역성혁명을 일으켰을 때 이 내시들이 이세벨을 궁전 높은 곳에서 밑으로 내리 던졌지 않습니까? 예후가 나에게 속한 자가 누구냐 했을 때 내시들이 그렇게 동조하는 의미에서 그 이세벨을 갖다 밑으로 던져버렸잖아요. 예후가 궁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나와보니까 들깨들이 짐승들이 있지 않습니까? 싹 다 발라먹고 남은 거는 이 머리, 손, 발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악한 여자였죠. 이 이세벨. 자기 남편 아합을 부추겨서 더욱더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만들었던 이 악한 여자였습니다. 이세벨이. 그렇게 악했던 이세벨, 보통 사람들이 죽는 방법으로 죽게 안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너무나도 비참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 이 헤롯이라는 사람 한날은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쫙 하는데 백성들이 그렇게 칭찬을 했죠. 저것은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그러면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자기에게 돌렸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충이 먹어서 죽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비참한 모습으로 그렇게 최후를 맞이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있습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사람. 여기 역대하 21장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1장 20절입니다. 역대하 21장 20절 요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을 치리하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저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되어 있습니다. 이 요람이 누구냐 하면은 남유다 왕국의 그 여호사밧 왕의 장자입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이제 이 성경 강연의 시간에 그 배우잖아요. 남북 분열 왕국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언급을 하게 되는데, 이 남유다에는 총 20명의 임금이 다스렸는데 그 중에 8명의 임금이 선한 임금이었다. 우리가 이제 강연의 시간에 간혹은 우리가 배우기도 하는데, 그 8명의 선한 임금 가운데서도 아주 두드러지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그런데 그의 장남 이 요람은 아버지의 그 선한 영향력을 받지를 못한 거예요. 누구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냐? 자기 아내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이 요람, 요람의 아내가 아달랴인데, 이 아달랴가 그 악한 왕 아합의 딸이거든요. 우상 숭배에 찌들려 있는 그 여자였습니다. 이 요람이 자기 스스로 물론 죄를 이제 지은 거죠. 사람은 누구든지 자유 의지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 자꾸 부추긴 사람이 틀림없이 이 아내 아달랴였을 겁니다. 이 여로보암이 이 요람은 장자니까 왕위를 물려주고 나머지 자식들은 이제 재산을 좀 물려줬어요. 그런데 이 요람이 자기가 이제 왕권을 딱 쥐게 되니까, 권력을 쥐게 되니까 어떤 행동을 했냐면은 자기 아버지가 왕으로 있을 때 그 충신들 죽여버리고, 그리고 자기 동생들 가지고 있는 그 재산들 몰사고 동생들도 죽여버렸습니다. 아주 악행을 저질렀던 사람이 이 요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람이 보통 사람들이 죽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죽게 안 만들었습니다. 이 창자가 있지 않습니까? 장이 뒤로 빠져나오게 해서 고통스럽게 수치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치질 걸린 사람들 걷는 거 보셨어요? 치질 걸린 사람들. 치질만 걸려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걸어요. 제대로 못 걷습니다. 아파서. 그런데 이 치질 정도가 아니고 장이 뒤로 빠져나오면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 당시에는 뭐 수술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요. 뿐만 아니라 냄새 이건 말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요양보호사 하시는 자매님들 얘기 들어보면은요, 사람 이 변 냄새가, 좀 이따 식사하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만, 이 변 냄새가 치독하다는 겁니다. 수치스럽게 고통스럽게 그렇게 최후를 맞이하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있지 않습니까? 죽을 때 내 마지막이 있지 않습니까? 아름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이 악인들의 그런 모습처럼 끝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흉측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건 정말 안타까운 일일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 보면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끝이 아름다운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제가 이 인터넷에서 봤는데요. 좀 읽어 드릴게요. 친구 아버지는 의도하신 대로 차근차근 여생을 정리하셨다. 원래 살던 집을 정리해 친구 어머니에게 작은 집을 마련해 드린 뒤 남은 돈의 60%는 사회에 환원을 하시고, 이번 재산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재산을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그 60%를 갖다가 사회에 환원을 하셨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런 분 정말 보기 드문 사람 아닙니까? 그죠? 60%는 사회에 환원을 하시고 40% 중 일부는 자식들에게 선물로 조금씩 나눠줬으며 그 일부를 쪼개 본인의 병원비와 장례비를 마련해 두었던 것이다. 자녀들한테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친구의 아버지는 모두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든 의식을 치르셨다. 바로 휴대전화에 아들, 딸, 며느리, 손자, 손녀 모두에게 영상 편지를 남기신 것이다. 손주들한테 이렇게 영상 편지를 이분이 남기셨어요. 할아버지가 부탁이 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하늘을 봐라. 할아버지가 거기 있다. 거기서 너희들 잘 되라고 늘 기도하고 있을 테니
한 달에 한 번은 꼭 하늘을 올려다 보거라. 그렇게 영상 편지를 손주들한테 이렇게 남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참 아름다운 끝을 맞이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다고 공감이 되십니까? 예.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말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인 눈이 아니고 말입니다. 예.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는 끝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끝이 아름다운 사람들 등장하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 요셉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창세기 50장을 같이 한번 봐보시죠. 창세기 50장 25절입니다.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17세의 나이에 애굽 땅에 종으로 팔려가서 110세에 그 땅에서 눈을 감게 됩니다. 그리고 유언으로 남기기를 하나님이 너희를 이 땅에서 내보내실 텐데 너희가 나갈 때 내 해골을 메고 나가라. 그 가나안 땅에 그 해골이 묻히기를 바랬던 그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 고향 땅 가나안 땅에서는 불과 한 17년 살았고 이방 땅, 이 애굽 땅에서 110년을 살았으니 110세까지 살았으니까 그지 몇 배 이상을 살았잖아요, 그죠? 애굽 땅이 청이 들만도 한데 이 요셉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애굽 땅에 정부치고 살지 않았다는 것을 이 유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가 30세에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13년 동안 죽을 고생을 했죠. 고생한 기간은 13년이고 부귀 영화를 누린 기간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 땅에 대한 애착이 있을 만도 한데 그 애굽 땅에 대해서 애착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이 요셉은 믿음을 쫓아 살았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그걸 바라보면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유언을 남길 수가 있었던 거죠. 믿음을 쫓아 살았던 그 요셉의 삶, 하나님은 그의 끝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시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그렇게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도 요한이 이 예수님의 12제자들,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매달아 죽은 사람이고 마띠아가 나중에 가룟 유다 대신에 이제 12사도의 수에 이제 들어왔잖아요. 이 사도 요한을 제한 모든 이 사도들이 전부 다 순교를 했습니다. 일찍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일반적인 인생의 연수 70, 80을 누리지 못하고 대부분이 일찍 있지 않습니까? 다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오래오래 살았죠.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활동하던 그 시대는 어찌 보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더 어려운 시대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지키면서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긴 고난의 여정,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쫓아서 이 사람이 살다 갔습니다. 그 처음에는 이제 화형을 시키려고 이 사도 요한을 했는데 몸에 불이 안 붙어가지고 못 시켰다라고 이제 전성에 의하면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가 하면 그렇습니다. 화형을 못 시켰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죽이려고 이제 했냐면은 기름이 끓는 가마솥에다가 이제 던져 넣었는데 그래도 안 죽는 거예요.
물이 끓는 뭐 가마솥이 아니고 기름이 끓는 가마솥이면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그런 뜨거움이잖아요. 열기지 않습니까? 안 죽는 겁니다. 그래도 안 죽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 독이 잔뜩 든 그런 이제 음식을 갖다 차려놓고 먹으라고. 그런데 이것저것 먹는데도 안 죽는 거예요. 할 수 없어서 로마 정부에서 지금이야 이제 휴양지지만은 옛날에는 그 불모지였던 그 반모섬에 이제 유배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 반모섬에 유배를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그 계시, 이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에베소에 돌아와서 일정 기간 목회를 하고 주님 앞으로 이제 갔다라고 이제 전해져 내려오거든요. 이 사도 요한이요. 그 긴 그 고난의 여정,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쫓아서 이 사도 요한이 주님을 증거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 사도 요한의 그 끝도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셨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리고 또 한 사람, 여기 디모데후서 4장을 같이 한번 보시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이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간증은 99%가 아니고 100% 사실인 거예요. 이거는요. 믿음을 지켰다. 이 바울도 로마에서 목이 잘려서 이제 마지막을 맞이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요셉, 사도 요한, 바울 공통점이 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살다가 믿음대로 살다가 그들의 믿음대로 천국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들은 정말 끝이 아름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틀림없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이런 모습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 역시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쫓아서 살다가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때로는 교제 생활 가운데서 이러저러한 문제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그런 분들, 실족하는 분들이 가끔씩 교회 가운데 보면 있습니다. 몇 년간 방황하다가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돌아오는 분들 천만 다행이죠. 영영 안 돌아오는 분도 보면 정말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사람이 봤을 때도 안타까운데 하나님 보셨을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믿음을 배반하자. 정말 구원인지 아닌지 그거는 뭐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있잖아요. 다른 건 다 못하더라도 끝까지 내가 이 구원받는 무리 가운데 이 교제 가운데 내가 붙어 있겠다. 내가 실족하지 않겠다. 믿음을 배반하지 않겠다는 그런 각자의 결심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거 한 가지만 있다라면 내 신앙이 결코 실패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와 같이 이제 이렇게 교제를 하다가 하나님이 보통 사람들에게 허락한 연수, 인생의 연수 한 70, 80을 누리지 못하고 일찍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형제 자매들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선입관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선입관이요? 저 형제, 저 자매 필시 무슨 죄가 있어서 지금 징계받아서 저렇게 하나님 치셔가지고 죽었을 거다. 그런 선입관을 가지고 그 형제 자매의 끝을 이렇게 바라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징계인지 아니면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에 의해서 일찍 데려가시는 건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주님 앞에 가봐야 아는 거예요. 여기 열왕기상 14장을 같이 한번 봐보시죠.
열왕기상 14장 10절입니다. 10절. 열왕기상 14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 버리되 그름을 썰어 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썰어 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 저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제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여로보암 성경에 보면 이 여로보암은 악의 대명사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이 한때는 솔로몬의 신하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허락을 해 주셨죠.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충성된 마음으로 더 잘 섬겨야 되는데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가 흔들릴까 싶어서 그 당시에 이제 남유다 쪽에 이 예루살렘 성이 있었고 예루살렘 성에 성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에 있는 그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은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권력을 갖다 잃게 될까 봐 단과 베델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섬기라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보통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장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가 만든 나라를 갖다가 특별한 절기라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미혹을 했던 자가 바로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등지게 만든 사람이 이 여로보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정치적인 기반이 무너질까 싶어서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다라면 그런 인위적인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 나라가 강하게 만들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자기도 떠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떠나게 만든 장본인이 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보면 이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19명의 임금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하나같이 전부 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보다 먼저 망했다라고 우리가 성경 강연의 시간에 이제 배우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악한 왕들, 북이스라엘의 그 악한 왕들을 갖다가 가리킬 때 저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저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렇게 악의 대명사로 표현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여로보암 왕의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악한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아들은 잘 뒀습니다. 이 아비야라는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 나이인데도 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선한 뜻을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역석혁명이 일어났을 때 이 다른 사람들은 다 비참하게 이제 죽었지 않습니까? 공중에 새 밥이 되고 들의 개 밥이 되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끔 하나님이 하셨지만 이 아비야는 일찍 죽여서 무덤에 정상적으로 묻히게 만들고 데려가신 겁니다. 자기 집안에 닥쳐질 그 끔찍한 그 일을 갖다가 보지 않게끔 하나님이 먼저 특별한 은혜를 이 아비야한테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괴제 가운데 젊은 나이에 어떤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형제자매들을 봤을 때 있잖아요. 저게 꼭 징계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틀린 판단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토마스 선교사 아시죠?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이제 복음 전하러 들어왔다가 대동강 거기 배 타고 올라와 가지고 결국은 이제 목이 잘려서 이제 죽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 토마스 선교사. 이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사람이 이 박충근이라는 군인입니다. 이제 참수시키려고 그 당시에는 이 기독교를 갖다가 받아들이는 거, 성경을 받아들이는 거 이거 참수시켜 버렸거든요. 무시무시한 형벌이잖아요. 자기를 이제 참수하려고 하는 그 박충근이라는 군인한테 이 성경을 이렇게 줬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성경을 이제 받고 이 목을 쳤거든요. 근데 박충근이 성경을 집에 이제 가지고 와 보니까 도통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어서 그냥 내팽개 쳐놨는데 이 조카, 그의 조카 이영태라는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그 책을 가져갔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도 봐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니까 집에다 놔뒀는데 이영태의 친구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야, 내가 이 책을 집에 가져가면은 도배를 할 수 있겠다. 그 당시에는 이 종이가 귀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도배할 목적으로, 뭐 읽을 목적이 아니고 도배할 목적으로 그 성경책을 자기 집으로 이제 가져가 가지고 한 장 한 장 정성스럽게 잘라 가지고 이제 붙여놨는데 이 사람이 그 도배된 성경을 읽다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된지 어떻게 됐는지 이 사람 집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이기 시작했다고 그러거든요. 본격적으로 이 선교사들이 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있지 않습니까? 이 최치량의 집에서 모였다라고 그래요. 예. 평양에 있는 이 최치량이라는 사람의 집.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의 그 목을 쳤던 그 박충건, 그의 가족들, 그 자손들부터 시작해서 같이 이렇게 모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선교사가 27살에 정말 그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갔는데 그것이 헛된 죽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헛된 죽음이.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에콰도르 선교사 짐 엘리엇 29살에 죽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젊은 나이에. 총을 가지고 있는데도 창에 찔려 죽임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짐 엘리엇. 나중에 만약에 그때 총을 쐈다라면 걸어서 복음은 올 수도 없겠죠. 그런데 창에 맞아 죽음으로 해서 그 짐 엘리엇과 그의 동료 선교사들 그렇게 죽음으로 해서 그의 아내들이 이제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더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짐 엘리엇의 일기장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풍성하고 완전한 삶을 원합니다. 바로 주님처럼. 그의 소원대로, 그의 바람대로 그는 짧은 삶을 완전하고 풍성한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간 거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그런 소원이 있는 사람을 그렇게 사용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아내들을 통해서 복음이 힘있게 또 증거되어졌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들을 보면은요, 우리가 이걸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시간의 양보다도 시간의 질을 보시는 분이다. 그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시간의 양보다 시간의 질 말입니다. 시간의 질. 여기 사무엘하 6장을 같이 한번 봐보시죠. 사무엘하 6장 11절 여호와의 개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무엘하 6장의 이 내용은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간략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다윗이 이 이스라엘 임금이 이제 통일 왕국의 이제 임금이 됐을 때 왕이 됐을 때 이 변방에 있던 이 하나님의 법궤를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드리는 과정 가운데 이 우사라는 사람이 죽임을 이제 당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두려워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웠겠죠. 이 법궤를 갖다가 주도적으로 옮기는 일을 했던 사람이 다윗 왕인데 다윗조차도 이제 포기했고 우사가 죽었다는 그런 이제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 당시에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들어간다는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은 모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빅뉴스인 거예요. 빅뉴스. 대한민국에 6월 3일 대선이 있다. 이건 대한민국 사람이라면은 다 아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 법궤를 갖다가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이 일은 이 이스라엘, 당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주목을 했을 겁니다. 관심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오베데돔이라는 이 사람이 이제 결국 이제 받아들이게 됐는데 뭐 자의반 타의반 받았는지 아니면 억지로 받았는지 성경에 이제 우리가 알 길은 없지만은 결과적으로 보면 그 법궤를 받아들이고 3개월 보관했는데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법궤는 이 오직 레인들만 보관할 수 있거든요. 보통 일반 백성들이 보관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원래 이제 이 다윗이 어디 있던 법궤를 갖다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했냐면 아비나답이라는 사람 집에 있던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우사가 이제 죽어서 다윗이 두려워가지고 포기를 했단 말입니다. 여기 사무엘하 7장을 같이 한번 봐보시죠. 사무엘하 7장. 사무엘상 7장. 사무엘상 7장. (7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럇 예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걔가 기럇 예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이제 언제냐면 사울이 이스라엘 통치하기 이전입니다. 사울이 통치하기 이전에 이미 20년 동안 법궤를 이 아비나답이 보관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울이 40년 통치를 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40년 통치할 때도 아비나답 집에 그대로 보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울이 다윗처럼 법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자기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지를 않았던 겁니다. 아비나답 집에 그대로 방치를 시켜놨어요. 그러면 20년, 40년, 60년이잖아요. 다윗이 언제 법궤를 자기가 왕이 됐을 때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들어왔냐면은 통일 왕국을 이룰 때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사울이 죽고 나서 곧장 통일 왕국의 왕이 된 게 아니거든요. 유다 지파의 이제 왕이 이제 되다가 한 7년 6개월 유다 지파 왕으로 있다가 통일 왕국을 이제 이루면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져오려고 했거든요. 다윗이. 그래서 정확하게는 한 67년 6개월 정도 아비나답 집에 법궤가 이제 있었던 겁니다. 대략적으로 한 70년 가까이 있었던 거예요. 개월수로 치면 840개월 이 아비나답 집에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나답의 손자 우사가 죽는 이 집안에 엄청난 시련이 불어닥친 겁니다. 840개월 동안 법궤를 보관했던 집안에는 저주가 내려졌고 이 사무엘하 6장에 보게 되면은 우사가 마치 이제 이 아비나답의 아들인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가 있지 않습니까? 아들, 손자, 뭐 정손자, 고손자 이렇게 구분하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아들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아들 그런 이제 표현들이 많거든요. 이제 성경을 보실 때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아비나답의 손자거든요. 우사가. 이 840개월을 하나님의 법궤를 보관했던 이 아비나답 집안에는 손자가 죽는 그런 시련이 불어닥쳤고 불과 한 3개월 보관했던 이 오베데돔 집안에는 복이 임했다라고 성경에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걸 보면 하나님은 시간의 양보다 시간의 질을 더 중요시하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오베데돔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법궤를 갖다가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자이든 자의반 타의반인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 법궤를 그 당시에 많은 레인들이 있었겠지만 이 오벳에돔은 결단을 하고 이 법궤를 이제 받아들였죠. 그리고 단단히 결심을 하고 법궤를 받아들이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집안 식솔들한테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지금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 집안에 왔다. 지금 하나님이 지금 우리 집에 오신 거야. 너희들 신전의식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런 두려운 마음 가운데서 너희들 신앙생활을 해야 돼. 분명히 그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재산 다툼하고 뭐 부부싸움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 너희들 신신당부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시극정성 온 마음을 다해서 이 식구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섬겼을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여기 어떤 복이 임했는지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26장을 같이 한번 보시죠. 역대상 26장. 역대상 26장. 사절입니다. 4절. 역대상 26장 4절. 오벳에돔의 아들들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요사박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볼레데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며 그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저희의 족속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큰 용사가 되는 이 오벳에돔의 자손 중에 큰 용사가 있었습니다. 큰 용사라 축복을 했죠.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더니와 르바일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우와 스마가는 능력이 있는 자니 능력을 또 부여를 해주셨습니다. 능력이 있는 자니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저희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전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 그 맡겨진 레인들이 맡겨진 특수한 그 임무 있지 않습니까? 그 직무를 능력이 다 있어가지고 다 잘 감당을 잘했다는 겁니다. 이런 복을 주셨어요.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자, 이 자손들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시간의 양보다 시간의 질을 중요시합니다. 3개월 법궤 보관했던 오벳에돔은 이런 복을 받았고 아비나답은 70년 동안 보관했지만 손자가 죽는 비극을 맞이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 뭐 물론 아비나답이 뭐 살아 있었는지 뭐 죽었는지 알 길은 없지만 시간의 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동대문 교회 형제자매님들도 여기도 이제 구원 받으신 지 뭐 30년 혹은 40년 이상 되신 오래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정말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희생하고 수고 많이들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그래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내가 그토록 수고하고 희생했는데 교회에서 나 좀 알아줘야지. 나는 이런 교회에서 이런 대접받아도 될 사람이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요. 하나님 보셨을 때 아름다운 모습이 결코 아닐 겁니다. 오히려 나보다 훨씬 늦게 구원받은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가서 더 큰 상급과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껏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오랜 시간 살아오셨는데 신앙생활을 해오셨는데 우리에게 얼마의 시간이 앞으로 더 주어질지 모르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기념책에 영롱한 그 보석처럼 있지 않습니까? 영원히 빛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의 삶을 그렇게 써 나가야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의 양보다 시간의 질을 더 중요시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언젠가 주님 앞에 가야 될 날이 분명히 닥칩니다. 그죠? 저희 교회 이제 연세 드신 88세 되신 이제 집사님 한 분이
저희 교회에서 한 30년 이상을 이제 생활하시다가 어쩔 수 없어가지고 이제 이사를 다른 이제 지역으로 다른 교회로 이제 가신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이제 이사 가시는 당일날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이제 은장의 실에 보면은 역대 이제 야외 교제 갔을 때 찍었던 그 사진을 갖다 싹 다 이렇게 찍어가지고 틀에다 넣어서 이제 이렇게 쭉 이렇게 걸어놨거든요. 내가 그 사진 10년 전의 사진을 보니까 지금 사진하고 10년 전의 사진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안 계신 분들이 참 많더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구원을 안 받았으면은 인생이 너무 허무했을 것 같다. 정말 구원을 받은 것이 감사가 된다.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사진에 걸려 있는 그분들 다 죽음 건너가셨잖아요, 그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우리 동대문 교회도 많은 장례식을 치르셨을 거예요. 앞으로도 또 치르실 거고, 그죠? 그런데 이제 이 장례식을 이제 치르게 되면은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저기 이제 담임 목사님이 뭐 해외 선교를 가신다든지 외부 집회를 나가셨을 때 이 장례가 터지게 되면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해서 이제 장례식을 이제 하는데 평소에 이렇게 열심히 사셨던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보면 이 말씀을 준비하기가 정말 편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삶을 제가 알고 어떻게 충성스럽게 사셨는지 알기 때문에 그 장례식에 참여한 분들 뭔가 좀 교훈이 되고 되는 그런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전도인인 입장인 저에게 제가. 그런데 교재에 통 나오지도 않고 명단에만 있던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장례가 터졌을 때는 도대체 어떤 설교를 해야 될지 고민이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게요. 그리고 그런 장례식은요 너무 썰렁해요. 형제자매들도 잘 찾아오지도 않아요. 거기 이제 구역의 식구들 그냥 명단상에 이제 올라와 있으니까 뭐 구역장 하시는 우리 형제님, 조장하시는 자매님, 또 뭐 좀 더 하면 이제 거기 담당 교구장 하시는 뭐 교구조장 그런 분들 몇 분 안 오세요. 얼마나 그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그거. 그런데 교회 가운데서 충성스럽게 사시다가 가신 분들은요 이 장례식장이 문전성시를 이루어요. 그 형제자매들이 가면. 그리고 구원도 확실하게 이제 받고 이제 가셨기 때문에 자녀들이 모습이 얼굴이 밝아요. 잠시 잠깐 부모님과 헤어진다는 그런 아쉬움, 그런 슬픔은 있지만은 우리 부모님 천국 가셨다는 거 확실한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얼굴도 다 밝더라고요. 보면은요 자녀들도.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만 그런 장례식을 맞이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 교회 작년인가 40대 젊은 자매, 평소에 이제 지병이 있었던 자매 죽음을 건너갔습니다. 우리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죽는 것은 순서가 없다고. 언제 죽을지 몰라요. 교회 학생들도 여기 앞에 앉아 있는데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미안하지만 죽음은 항상 따라다닌다는 거 그거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여기 이제 오시면서 혹시 그런 마음 가지고 오신 분 없어요? 벌써 일주일 됐나? 오늘 봉사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또 해야 되나 그 하기 싫은 봉사. 혹시 이제 그런 마음으로 아이고 말씀 1시간 받는 거 그거 참 부담스러운데 그런 마음으로 혹시 참석하신 분 없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을 해 주셨어요. 이 하루라는 것을. 어제 병원 응급실에서 죽은 누구는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하루를 간절히 바랬지만 죽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이렇게 생명과 호흡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셨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나에게 상급과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더 허락을 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 듣는 거 부담스러워 하시면 안 됩니다. 설교 시간이 이거 짧은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리고 이 전도 집회 말씀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2시간 넘게 막 했잖아요. 그때도 잘 들으셨는데 요즘은 2시간 넘어가면요 형제 자매들도 막 그래요. 이렇게 그러시면 안 됩니다. 봉사하는 것도 부담스러워 하시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정말 오늘 하루 감사하는 마음으로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주신 그 봉사, 그 최선을 다하셔서 하시고 또 오후에 있는 그 교제들 정말 기쁜 마음 가운데서 참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건 틀림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했더라면 정말 가치 없는 허무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저희들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신 것 진정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 오직 주님의 영광된 복음을 위해서만 채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이뤄진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한 점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다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